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예배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런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맛보며 돌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남은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왕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과는 그 역할이 다릅니다. 세상 왕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때로는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착취하고 억압하기도 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보호하면 선군이라 그러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 이제 폭군, 악군 이런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왕은 기름 부음을 받죠.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고,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전부 메시아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진짜 메시아의 역할을 이제 서로 분담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은 이 세상의 왕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서 존재하는 것이 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목자라고 비유를 합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지키고 또 때를 따라 꼴을 먹이는, 이게 목자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자라 이거죠.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고 이 목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가 바로 왕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한마디로 목자로서의 역할을 해라 이거죠. 세상의 왕들처럼 탈취하고 압박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와 같은 이런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아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듣기 싫다 이겁니다. 내가 왕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하나? 세상 왕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난 내 마음대로 못하나? 내가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 이거죠. 이런 왕들의 모습을 17절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왕들의 전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눈과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이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피 흘림과 포악과 그리고 압박을 행하려고 하더라. 이제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서의 이 역할, 목자의 역할을 할 마음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사람의 혈통 중에는 이제 다시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통치할 자는 없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만큼 다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지,
이거 다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혈통뿐만 아니라 세상 그 누구를 왕의 자리에 앉혀도 목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수백 년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내가 왕이 된다면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텐데 이런 생각을 쉽게 하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좀 다르지 않을까? 적어도 난 저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권이 이어져 내려왔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혈통으로 왕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역으로 왕권이 이어집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이 왕이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그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거나 아니면 난 적어도 저런 왕은 안 될 것이야 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평가받는 왕은 없죠. 전부 악하다, 자기 뜻대로 하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그 마지막이 여기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자손 중에는 더 이상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구원자도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2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목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목자에게서 찾습니다. 목자, 왕은 목자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 사나운 이리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양떼 가운데 있으니 양떼가 흩어지는 것 당연하고 또 양떼가 이리에게 먹히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목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왕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러나 이걸 좀 더 크게 넓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온 세상의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이 세상의 목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한다 지적을 받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 선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심판은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알려주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알려주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심판이다. 이거 알려주는 것이 구약.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우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친히 온 세상에 흩어진 양떼를 하나님의 우리로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양떼가 흩어진 이유는 참 목자가 없어서 그렇죠. 목자라고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사나운 일이더라. 그래서 양떼가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양떼를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겠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주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어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문장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떼를 나의 우리로 모으겠다. 어떻게? 이 양떼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행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내가 의로운 목자, 참 목자를 보내겠다. 이제 이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요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 나오는 의로운 한 가지,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그가 참 목자가 되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 역시 이 행간들 사이의 숨은 의미는 다윗에게서 나오는 그 의로운 가지로 인해 내 백성이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양들은 다윗에게서 나온 그 의로운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의로운 가지는 누구인가를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하십니다. 여기서 양의 문이 바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목자, 선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먼저 부름을 받아온 목자들은 전부 도둑이고 강도다. 예수님보다 먼저 부름을 받아온 목자들이 누군가요? 유대 땅의 왕들이죠. 그리고 지금은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의미는 나보다 먼저 온 목자들을 통해선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아니, 그런데 목자가 목숨을 버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3장에서 보았던 행간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의미, 참된 목자는 자기 양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이룬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 알게 된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반응하여 그 목자에게 반응해서 따라 나오고, 이제 이 말씀을 풀이한 것이 여기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 양은 나를 알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끄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참 목자 의로운 가지를 주겠다 맹세를 하시는데, 어떻게 맹세를 하시냐면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맹세를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때 맹세는 무엇을 걸고 한 맹세냐면 어린 양의 죽음, 그 어린 양의 피를 걸고 한 맹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아 나왔나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나왔죠. 어린 양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못 나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걸고 맹세를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신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맹세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8절입니다. 쫓겨난 이스라엘을 다시 인도에 내심으로 맹세를 하겠다. 이제 맹세가 바뀝니다. 과거의 맹세는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하겠다. 그러나 이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인도함으로 맹세를 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부르심을 받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가지, 참된 목자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죠. 그런데 이 참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서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목숨을 내놓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 죽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걸고 맹세를 하시는데, 이 의미가 이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결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예레미야 23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 다시 목자를 보내주시는데, 이 목자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제는 참 목자가 되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보시는데, 이렇게 성령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받게 된 성도는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없다 그러죠. 마음만 먹으면 정말 하루 24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같이 말씀은 많지만 들을 말씀이 없다 그럽니다. 왜일까요? 이젠 내가 알았거든요. 내 안에 계신 참 목자 되시는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말씀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정말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너무 갈급하다는 표현이겠죠. 때로는 내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이때 그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아,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들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속이 뻥 뚫리는, 여러분, 이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전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성령님이 목자로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목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영적인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들에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목사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다시 태어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길을 잃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이 워낙에 강해서 이 탐욕과 탐심이 나를 이끄는 성령보다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두고 목사를 세우심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니 목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사 역시 너무너무 연약한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사도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직분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서로가 길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 일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한 몸으로 지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양떼입니다. 수시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때가 되면 나를 예배 자리로 이끄시고 예수님 말씀 들음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더욱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도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끄심과 통치를 받으며 주신 이 하루를 감사와 마라나타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